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 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찬양대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또 하나님 들어야 하는 말씀 또 듣고 결단해야 되는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흐트러진 모든 마음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4주일에 거쳐서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이제 성탄절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하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귀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어둠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아침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어둠의 모든 행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투기, 또 시기, 다툼 등과 같은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새 옷, 아침에 낮에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말씀하면서요. 지난 주일에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이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무주갱, 다시 말해서 밑이 없는 터널 아닙니까? 구렁텅이 아닙니까? 그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악한 날이 가까이 올수록 또한 이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어떻게든 내 마음에 내 귀에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취하고 선택하고 버리고 그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우리가 세 번째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을 묶는다는 것은,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고,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밟겠다는 것이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신는 것 아닙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쉬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좀 편히 안식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을 신고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루의 아침에 삶을 시작하면서 구두를 신고, 또한 여러 운동화를 신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신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힘있게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힘있게 집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신발이 가는 곳마다 또한 그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방을 다니시며 두루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신이다, 복음을 신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요,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약 제 약 먹고요, 여러 많은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왠지 몰라요. 왜 이런지 모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디서부터 힘이 나는지 모르지만요, 마음속에 샘솟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은 다 보았을 법한 그런 사진인데,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발 사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만 보면은 이 누구 발이겠습니까? 발만 보면 아시겠지요. 아시네요. 이 발만 보면은 그냥 이분이 어떤 큰 관절염에 걸려 있는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발만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발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발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뼈가요 다 그냥 굳었어요. 살이 다 굳었어요. 그냥 발이 기형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발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발만 두고 보면은 안타까운 발이에요. 너무나 보기 흉한 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 30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발레를 하고 지금은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달란트를 내겠다고, 그렇게 발휘하겠다고, 또 인재와 또 여러 많은 후배들을 키우겠다고 야심을 가지고 지금 예술 감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발이 강수진 발리리나의 발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발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연습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때 전성기 때는요, 연습 많이 할 때는 하루에 2-3시간 자고 19시간, 20시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보통 발레리라는 한 켤레, 이 토슈즈라 그러지요. 이 발리하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 아닙니까? 이것을 보통 사람은 한 켤레를 한 3주 동안, 3-4주 신는데 이분은요, 하루에 3-4켤레를 갈았어요. 하루에 19시간 하면서 하루에 3-4켤레를 가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년에요 한 1000개 정도 되는 1000켤레 정도 되는 토슈즈를 신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연습 안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양인데 1년 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술 감독이, 강수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레는 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발레는 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또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봤던 이 발 아름답지 않습니까? 발만 봐서는 흉하지만은 강수진 씨의 발이구나 생각되면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발이 아름다울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신발을 신고 내일 하기도 너무나 바쁜 피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성례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가 되도록 힘쓰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아주 아름답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 그와 같은 아름다운 발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방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방패가 있는데 가장 큰 방패는요, 제가 볼 때는 골리앗의 방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가장 크니까, 키가 3m 정도 가까이 되니까요, 몸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 장수의 방패를 드는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방패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패가 얼마나 컸으면.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에 들고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길이가 한 1.2m 정도, 폭이 한 0.7, 0.8m 정도 되는, 그 뒤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움츠리면은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패, 그 방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화살 무엇이겠습니까? 비방, 위협, 시험, 함정, 시기, 두려움, 염려, 걱정, 불신앙 등등과 같은 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면 내가 미리 대처하고 피할 것인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불화살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항상 내 몸 앞에 믿음의 방패를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오다가 불화살이 나를 쏘지 않고 믿음의 방패에 다 맞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이 빗발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도록 많은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21일 동안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많은 분들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몇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외에 많은 곳을 멸하게 되고 다 점령하면서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리고성, 그렇지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난 뒤에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니까,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그 너무나 튼튼했던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됩니다. 좀 미련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고 살아갔던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시험과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좋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좋은 지시를 내려야지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명령을 내리고 또한 지체는 그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체가 건강하고 손발이 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머리에서 좋지 못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리막길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을 죄의 노예로 거하고 있었던 그때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7절 말씀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다 말씀드렸고요. 복음의 신이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인데, 앞에 있는 다섯 가지는 방어하는 무기예요. 다 방어입니다. 내 몸을 지켜주는 그와 같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의 무기예요. 어떤 사람과 싸울 때에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축구부가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계속 그냥 수비만 한다고 그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싸움을 하는데 태권도를 하는데 계속 방어만 한다고 점수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섯 가지 방어용 무기 가운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다,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막았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한글 개역에 보면요,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모으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 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구약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은요, 결국은 우리가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악한 영과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성령의 검을 가진 것처럼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귀한 말씀, 혼과 영과 또한 관절과 골수와를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꼭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그 로마 군병을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 로마 군병, 무력을 가진,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이 로마 군인들은 이와 같은 무기와 이와 같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와 같이 바울은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무장을 잘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로마 군병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자고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6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네, 완벽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가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요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 투구, 방패, 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또한 행하는 자요. 이 모든 6가지를 다 취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요. 또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날까지 모든 갑옷을 다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갑옷을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저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과 기도해요. 계신 그곳에서 주의 성전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912 기도 교회에서 함께 못하신다 하더라도 아침 잡숫기 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식탁에 놔두시면서 912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아침도 잡숫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른 어떤 계획들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한두 가지는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새벽기도를 잘 못 나오셨다면 새벽기도 한번 깨워보겠다. 매일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깨워보겠다. 수요예배 잘 못 오셨으면 주님 앞에 깨워보겠다. 하나님 말씀도 한번 묵상하겠다. 통독을 한번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면서 몇 가지라도 세우셔서 올해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꼭 취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시고 늘 주님 앞에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과의 모든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서게 도와주셔서 악한 영과의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늘 깨어서 전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또한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또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적 대적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불화살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그날까지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더 힘있게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군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